손에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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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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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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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지나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저희도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기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진흙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을 깨뜨리실지라도 그 깨뜨리심이 끝이 아니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완성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늘 우리의 인생 안에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생명력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욕망과 욕심은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지체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제2주입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또 대학교 다 방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뭐 해야 되죠? 요즘 방학 숙제 있나요? 주사 있어? 방학 숙제? 잘 몰라? 학교 숙제가 없어요. 대학교는 방학 숙제 있나요? 요즘 대학교 공부를 안 해서 큰일 났네. 초등학교는 주원아? 방학 숙제 있어요? 있어요. 좋은 학교 다니네. 승원이는 방학 숙제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서 숙제해야지. 방학 동안에 뭐 해야 되죠? 숙제해야죠. 그죠? 네. 성경 쓰기 잘하고 있나요? 아직 마태복음을 쓰다가 2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마태복음을 쓰다 꼭 가져가시고요. 우리 중학교 올라오는 그리고 대학 청년부 올라가는 신입생들은 우리 2월 말이나 3월에 그때 졸업식 또 신입생 환영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초등학생들 졸업했는데 초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중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도 고등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대학생인 것 같기도 하고 졸업식은 했나요? 예린이 졸업식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중학교들은 졸업식을 했고 고등학교는 아직 졸업식을 안 했고 아마 그런 건가요? 초등학교는 졸업식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또 올라가는 것보다 여하튼 지금은 교회에서는 올라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2월 말이나 3월쯤에 선물과 함께 신입생 또 졸업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쓰다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방학 동안에는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
진실이 맹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믿음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교회 절기로 우리 주연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주부에 보면은 소식과 소개난 1번에 오늘은 주연 후 제2주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일 난 예배 순서 제일 위쪽에 보면은 또 주연 후 제2주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 절기를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절기 아시나요? 교회 절기, 여러분들 잘 아는 교회 절기 뭐 있어요? 성탄절. 예, 교회 절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탄절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사순절. 그렇죠. 사순절이 되면 또 뭐 금식도 하고 사순절 성경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또 뭐 있어요?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성령 강림절. 그렇죠. 성령 강림절도 있고. 지금은 무슨 절이라고요? 지금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뭐죠? 주자가 무슨 주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주님주, 주인 주자고요. 현자는 주현, 나타나다,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가 돼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현절이에요. 옛날에는 이 교회 절기가 3개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주현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오순절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전통이 지금까지 쫙 오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주현절, 부활절,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주현절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현절 안에 성탄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성탄절이 로마로부터 유입되면서 성탄절이 세상 문화와 함께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함께 즐기는 문화가 생기면서 성탄절이 주연절에서 떨어져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성탄절, 이게 바로 주연절 안에 들어가 있다가 성탄절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은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절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성탄절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연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성탄절.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30살쯤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혼인잔치가 가나에서 벌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밋밋한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곳에 꼭 필요한 예수님을 두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살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30살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잠깐 성경책에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10대를 어떻게 보냈을지, 20대를, 여러분들과 같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 어디로 왔어요?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요한이 뭐 했어요?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말렸어요. 예수님, 왜 나한테 세례를 받아요? 하면서 말렸어요. 시작.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이제 첫 발을 내디디시는 거예요. 이제 출발을 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등극하는 것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왕으로
등극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대관식인데, 대관식이 열리게 되면은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온 나라가 잔치 분위기입니다. 빵빠레가 울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관식이 열리는 날인데, 그러한 소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왕이라면 예수님께서 살던 이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을 불렀을 겁니다. 세상의 왕이라면, 세상에 잘 나가는 왕이라면 야, 나한테 와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처음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 내가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라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현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현절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듯이 나도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저는 아빠를 닮았어요. 여러분은 누굴 닮았습니까? 누군가를 꼭 닮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엄마 아빠를 딱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가 희한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면은 신기하게 다른데, 신기하게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닮았지? 엄마 아빠 얼굴을 딱 그려보면은 엄마도 닮은 것 같고 아빠도 닮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서로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을 겁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닮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인격과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을 겁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닮았듯이 내 인격과 성품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그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고는 우리 아빠가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엄마 아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것처럼 주연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숨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엄마 아빠를 닮은 것처럼 닮은 것 같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모르게 살아가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연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굳게 잠그고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연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조금씩이나마 드러나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져 있던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에는 세례가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침례교회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침례교회 있잖아요. 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 큰 세례통에 쑥 들어갔다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침례교회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그냥 물 조금만 여기 머리에다 뿌리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쑥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닫혀있던 무슨 문이 열렸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새 출발을 하시는 그때, 그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것은 그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닫혀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결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순간,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닫혀져 있어요. 왜 닫혀져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물쇠를 열지 않으면 나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빛이 되겠노라고, 어둠과 벗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내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따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에 부모가 도와줍니다. 자녀가 울고 있을 때에 부모는 함께 울면서 그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에 부모는 함께 아파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모신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날 것이고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연절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면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영의 모습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빛내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천국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